7가지 죄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만성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만성은 자기를 나타내며 높아지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상징적인 동물은 공작새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꼬리를 펴고 그리고 볼품없는 궁둥이를 감추며 그리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성질,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남은 무시하려는 성질이기도 합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 함께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면서도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자극받고 활동하는 것이 교만성이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만성이 옆분을 툭툭 치면서 네 속에 있잖아, 네 속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제 속에 있습니다. 제 속에. 자, 이 교만성은 배경이 뭐냐 하면 배경이 있습니다. 소유입니다. 소유. 그래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자극받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라고요? 소유. 그래서 소유가 있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거나 자기를 그것 갖고 자랑해. 어떤 소유요? 직분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직분을 모른 채 서로 좀 부딪히는 일이 생겼는데 도대체 직분이 뭡니까? 뭐예요? 하다 보니까 전도사예요. 이런, 나 목사야, 나 목사! 요게 바로 소유죠. 소유. 뭐 이런 일이 뭐 그것만 있습니까? 몇 개야? 너 몇 개야? 내가 지금 그럴 군번이냐? 이런 거 다 사실은 교만성이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나이가 몇 살이나 돼가고 나이 살이나 뭐 어찌고 저찌고 해가면서 말이죠. 요즘엔 그러다 큰일 나요. 나이 몇 살 먹은 게 그래요. 나이 그렇게 많이 먹은 게 그 따위야? 이래가면서 서로 또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우리를 낮춰주시는 환경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이 소유, 용모도 소유고요, 학벌도 소유지만 주택 같은 것, 요즘 아이들이 평수대로 논다는 거 아시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너 몇 평에 살아? 38평이야. 그러면 저쪽으로 가. 우린 48평이야. 그걸 부추기는 무지한 부모들도 있고요. 무지한 어머니들도 있고요. 또 조금 예쁘면요, 그 예쁘다는 소리 자꾸 들으면서 교만성이 계속 자극받습니다. 발달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를 예쁘다고 안 하면 예쁘다고 할 때까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예쁜 걸 보이려고 하는 거죠. 아시잖아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다듬는 거. 뭐 하나 꼈으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자랑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높아질 요소를 생각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가만있어. 제가 대학에 나왔지, 학위가 있지, 생각 속에 찢어버리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누구시죠? 마가다락방에 박보영 목사님. 의사 면허증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시작한 목회. 자꾸 의사라고 하는 생각이 소유가 돼갖고 든든한 거예요. 나 어디 가도 의사니까 먹고 사는데 부족하면 없고 어디 가나 존경받아요. 찢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주 낮은 곳에서 살기 시작한 그런 결단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극복해가는 모습들이죠. 또 재능 같은 거, 재주 같은 거, 뭐 김치, 여자분들에게 김치, 재주는 참 귀한 달란트죠. 근데 그게 소유가 돼버리고요. 남자들에게는 뭐 목수일, 이런 것들 귀한 재주거든요. 달란트죠. 근데 그게 소유가 돼서 누가 만들고 있으면 하찮게 보이는 거죠. 비겨.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비겨.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있어요. 이게 다 교만한 것들이죠. 그거 열심히 하는데 좀 그럼 해보세요 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교만한 성질이 항상 그렇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한심한지 우리의 모습은 교만하거나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속상해하거나 또는 질투하거나. 그래서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제일 교만할 요소가 많았던 거거든요. 수사하게, 웅변술에, 천재적 IQ, 지식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요. 최고의 신학자가 되기는 했지만은 철저히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교만성을 극복하기 아주 좋은 방법 중에 존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댓말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나이 어린 분 또는 화가 나갖고서 막 공격하는 사람에게 존댓말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뜻이죠. 특별히 부부간에,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에게 존댓말을 하려고 계속하면 속이 뒤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막 되지도 않은 것 같고 바가지를 그럴 때 막 왜 그렇게 바가지를 긁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속에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교만하다는 거죠. 남자는 왜 교만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남자분들. 여자도 교만합니다. 근데 남자는 왜 교만하냐고요. 일단 여자분 부부간에 남편이 더 교만할 이유가 있어요. 왜 교만하죠? 일단 주목이 있으니까, 일단 힘이 있으니까, 나이가 좀 차이나? 나이가 있으니까. 그게 뭐냐고요? 소유라고요, 소유. 그래서 그 주먹 힘 빠질 때까지 너 기다려봐. 이렇게 이상한 집단이 돼가는 거죠.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교만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할 때, 또 기도 많이 한다고 할 때, 특별히 성경 지식이 해박합니다. IQ가 높습니다. 그러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 국회의원들이 4명이 있는 거예요. 또는 그룹 회장이 계세요. 그러면 어깨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 얘기 나오면 신이 나요. 안 나오면은 교회 얘기 빨리 하고 싶어. 성도가 몇 분 있어요. 성도 중에 어떤 분들 계세요.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차 산 사람은 차 얘기 나올 때까지 그냥 조바심을 태우는 거예요. 빨리 나왔으면 해갖고. 나 지금 에쿠스로 바꿨거든. 에쿠스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원 사돈의 8촌이 무슨 국회의원이 됐다, 이번에 지방에 나갔다 그러면 사돈의 8촌까지 다 끌어들여 갖고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교만성이다, 그거죠. 그래서 교만성에 지배받을 때 나타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저속한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고백해야 될 것이에요. 어떤 겁니까? 이까진 게 저까지 것, 이따위 것. 우리 성경의 핵심 진리에 밝게 빛나는 부분 중에,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죄들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셨어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만해, 위신 떨어지게, 창피해, 됐다, 알았다니까, 정신 좀 차려라.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너나 똑보래. 내가 감히 말 다 했어? 이미 다 아는 거야. 아이고 겨우 이 정도야? 그거밖에 안 돼? 내가 뭔데?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내 마음이야, 어쩔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음식 내가 정할 거야. 다들 가만히 있어. 음식은 내가 정할게.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마, 웃기지 마, 잘난 척하네. 조소하는 거 아시죠? 누가 뭐 한다 그러면 아이고 조소하는 거. 얼마나 큰 교만인데 그거 놓고 회개하나요? 수시로 범죄하죠. 아유, 그것도 했다고, 반찬 그것도 했다고, 뭐 그냥 괜찮네요, 뭐 먹을만 해요. 이게 조소하는 거예요. 지금 잘하셨네요, 열심히 하셨군요, 안 하고 뭐 좀 했구나. 그냥 본인이 한 거는 그냥 어떠세요? 드셔보세요. 이거요, 아니 맛이 어떠세요? 입에 착착 붙지 않으세요? 교만이 지금 날개 피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예수님이야?
그거 내 생각이지. 내일이나 잘해. 참견하지 마. 그것도 몰라. 꼴값 떨고 있네. 멍청하게. 주여. 제가 지난주에 집사람이 주보를 복사를 하는데, 양면 복사를 하는데 주일날 아침까지 그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전도사님은 또 다리를 삐셔갖고서, 허리를 삐셔갖고서 뭐 표어도 붙이지 못하고 화분도 못 옮기시고 그거 다 움직이고 하다 보니 막 바쁜데 주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 빨리 복사됐냐고 했더니 주보를 아직 안 됐대요. 제가 이렇게 해야 돼. 복사기도 망가졌어요. 그래갖고 그걸 수동으로 그걸 양면 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면을 잘 이렇게 넣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빨리 해보시라고 하고 왔어요. 다 하고서 딱 들어가면서 됐어요? 그랬더니 못했어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탁 지배받아 버렸어요. 그 제가 뭐라 했냐면 멍청하게. 이게 제가 탁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이 교만성을 정리하고 공부하고 이번에 이렇게 잘 빛을 밝혀서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제일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교만성이었거든요. 제가 교만하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냥 주일날 아침에 여기 있는 얘 그대로 나왔어요. 멍청하게. 이게 탁 나와버렸어요.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는 자,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말씀도 분명히 제 가슴 속에 있는데 탁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내 얼굴이 절망적이 돼갖고 그러지 않아도 속상한데 절망적이 돼가 그래요, 나 멍청해요. 다음부터 나 복사기 시키지 마세요. 울면서 막 나가버렸어요. 아유, 막 속에서 막 속이 타는 거죠. 근데 오늘 설교를 해야 돼. 조금 있으면 설교를 해야 돼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메시지도 보내야 돼요. 주일날 메시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막 회개를 하고 주님 어쩌면 이렇게 전 지옥 들어갈 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는 나왔는데도 마음이 아직도 시원찮아요. 그래서 이제 울고 있는 집사람한테 가갖고 등어리를 두들기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막 바쁘다 보니까 그만 주님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그만 그냥 확 본성에 지배받았다고 미안하다고 마음 풀으시라고 그 막 울고 있어요. 집사람이 이 참 결점인가 장점인가 눈물이 한 번 나오면 그게 잘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꼭 어린아이 같아요. 그리고 저는 너무 더럽고 추해요. 그래서 순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분명히 세리처럼 울고 있거든요. 그게 누가 의롭다고 하겠어요? 누가 의로운 거예요? 세리가 의로운 거 아니겠어요? 주는 모습.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어 가면서 에휴 제가 죄송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벗어나는 거 있죠. 둘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니까요. 이런 일이요. 참 저는 참 이거 하여튼 성도님한테 그러겠습니까? 성도님한테? 네? 김검사님 멍청하게는 제가 이러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건 잘 이해. 아니 괜찮습니다. 그 뭐 어렵지 않습니까? 그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소유가 돼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여종이 아니고 소유가 돼서. 나중에 나옵니다. 남녀간의 애정에 부부간의 애정에 잡힐 때 그렇게 함부로 하게 되거나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지. 아니면 그냥 탁 거기에 결탁하거나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게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전 교만한 자입니다. 그게 무슨 짓이냐? 아무개와 똑같아. 지지리도 못났구나. 너는 그런데 그런데 너는 왜 그래? 뭐 이따위가 있어. 저리 꺼져 까불지 마. 돌아버리겠다.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요. TV나 신문이나 뭐 이런 거보다 걔 하는 짓 좀 봐. 저걸 축구라고 하고 있냐? 아유 쟤 빼. 막 완전히 깡패 같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그러는 거예요. 손흥민 걔 요즘 잘하더라.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교만 가족이 되고 있어요. 콧날 성형수술은 왜 합니까? 더 교만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더 교만해지기 위해서요. 똑부러지는 말투는 왜 똑부러지게 합니까? 교만한 거를 나타내려고. 그래야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꼼짝 못하거든. 내가, 나, 뭐 이러면서. 하여튼 존댓말 하면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이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교수님들 모임 가운데도,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도 서로 존댓말을 좀 하십시오. 그래야 경계가 되는데, 이제 가까워지면 말로 차고요. 말 놔 해가면서 막 저질러 버리죠. 그러면 친하다고 생각해요. 친한 거가 뭡니까? 정욕적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영성적이 돼야 되는데 육성적이 된다는 뜻이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씀은 얼마나 좋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말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말씀들 다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겸손을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겸손하셨던 예수님을. 주님은 마구간에 오셨는데, 주님은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는데 나는 어찌 된 일인가 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네.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한 기도였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요즘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데 요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속에도 교만성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에게만 이렇게 부어주시면 어쩌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것들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냥 감사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만해져 있어요. 교만, 충만, 정욕 충만인 거죠. 선거운동할 때 보면 온통 그냥 교만한 말들이 난무합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는 어떤가요? 교만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자기 눈썹이나 보고 있고 입술 색이나 보고 있고, 그런다고는 남자는 넥타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신경 쓰고, 포마드, 여자도 포마드 있나요? 뭐 무스 바르고서 그 다음에 착 넘기고 이렇게 됐다가 교만이 날개치고 있는 거죠. 어떤 성가대장이 열심을 냈습니다. 교회에서 칭찬받았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자기 물질을 갖고 성가대원들 음식도 싸주고 하면서 정말 헌신했어요. 저런 분을 본받아가야 된다고 다들 얘기했습니다. 더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가 성가대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학력이 더 좋고 학교가 더 좋고 실력이 더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가대원의 얘기를 더 듣기 시작합니다. 결국 급기야는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성가, 지위를. 그러니까 이 성가대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충성 헌신하던 분인데 그만 시험에 들려버렸어요. 그래갖고 저 교회를 떠나야 되겠어요. 뭐 이유는 이것저것 해가면서 그 부분 때문에 속상해서 안 되겠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창피하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냥 교만성 위에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교만성 날개 피고 살았다는 뜻이죠. 충성, 봉사, 헌신, 하늘의 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대볼 때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가족이나 친척 중에 높은 사람이 있으면, 명예나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거 자랑하는 마음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겸손했지만 우리 선생님은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참의 기도라고 그 말씀 많이 했어요. 아무리 뭐 보란듯하게 일을 하고 아무리 성과가 좋고 해도, 아무리 감사기도 많이 해도 참의 기도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기도, 자신을 성찰하고 또 돌아보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전 이렇게 교만합니다. 하나님, 전 이렇게 잘난 체하고 삽니다.
그 기도. 그래서 길을 못 피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길을 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받으면서 말이죠. 용서하시면서. 두 번째는 포악성 보겠습니다. 포악성은 호랑이가 상징적인 동물인데 원수를 갖고자 하는 성질입니다. 성급하고 급합니다. 그 분노하고요. 이런 성질이죠. 그리고 특별히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성과 포악성이 합동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아유, 그냥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게, 한 감도 안 되는 게, 이게 다 교만, 포악 다 섞여 있는 거죠. 그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겠죠. 운동했던 사람이겠고요.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멍청하게 이렇게 했을 때 벌써 저는요 죄인 중에 죄인이 되는 거고요. 거기 하나님의 의는 흔적도 없는 거죠. 그러나 세리처럼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줘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고요. 로마서 12장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벼르는 마음. 내가 당했네. 두고 봐. 한번 내가 한마디 해줄 거야. 이런 거. 그게 포악이죠. 비수를 입에 품고 있는 거죠. 복수심.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악성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포악성의 배경은 자기 의입니다. 왜 화가 납니까? 일을 망쳐놨기 때문에 화가 나요. 왜 망쳤다고 생각하죠? 깔끔하게 안 했으니까. 나처럼.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일을 그렇게 하니까 더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도 맞지만 그런 것이 정당화돼 갖고 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묵사발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이분이 저만 잘못했어요? 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막 이러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막 거기 교만성, 포악성, 아집성 다 나타나 갖고요. 죽이고자 달려들죠. 죽이고자. 이게 이 마귀가 심겨놓은 성질, 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악성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나타나는 거 보면 화내는 것, 욕하는 것, 10원짜리, 20원짜리 다 나오는 것, 짜증내는 것, 짜증나, 불평, 원망, 신경질, 고함치고요. 막 혼자 머리 이렇게 잡아뜯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를 잡아뜯어. 견디지 못해갖고 이게 그만큼 포악하다는 거죠. 막 이를 부득부득 깔기도 합니다. 두둑두둑. 괜히 말이죠. 밥 그릇 같은 거 팡 치고 옆에 강아지 있으면 강아지 막 쳐버리고요. 집어 던지고요. 밥상 집어 던지고요. 이게 포악한 거죠. 그런 사람들만 포악한가요? 점잖게 앉아 있어도 눈이 아주 생뚱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얼굴이 딱딱해지고요. 호흡이 거칠어지면 그분도 포악한 거죠. 그분도. 어떤 모임이 있었답니다. 직분자들의 모임이. 그런데 거기 앞에서 인도하는 사회 보는 분이 뭘 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앉아 계신 분이 속이 상하니까 왜 꼭 그렇게만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또 더 얘기하니까 왜 막 화가 나니까 말을 이제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틀니를 하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말이나 똑바로 하시라고요.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지금 틀니한 것도 속상한데. 그래갖고 이분이 이걸 참지 못해갖고 확 집어던졌는데 그 집어던진 게 거기 참석했던 어떤 여자 목사님 책상에 뚝 떨어졌는데 보니까 틀니가 떨어진 거예요. 틀니가. 야, 집어던질 게 없으니까
자기 속에서 아무거나 빼갖고 던져버렸어요. 포악성이죠. 저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측은하더라고요. 불쌍하고 측은하고 또 이 참혹하더라고요. 인간의 이 성질.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화날 때 보면 꼭 막이잖아요. 꼭 얼굴 보면 진짜 꼭 막이고요. 인사 안 받는 분도 계세요. 인사 죄송하다고 또는 이렇게 잘못해갖고 이렇게 인사하면요, 인사 안 받아요. 왜냐하면 두고 보라 그거지. 또 같지 않다 그거죠. 이게 교만성, 포악성이죠.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에게. 그래서 딱딱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어떡하냐고, 이 본성을. 그래서 주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 포열이 필요하고요. 연단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좀 쳐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불심이 쳐주시옵소서. 이렇게라도 기도하고, 아니면 주님이 또 오래 참아주시면 자기가 자기를 쳐서라도 좀 한번 치기라도 하면서, 또 입이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해가면서 안타까워갖고요. 철저히 회개할 필요가 있죠. 표독스러운 눈빛, 퉁명스러운 말, 거친 말씨, 물어도 답변 안 하는 심통, 냉혹함, 잔인함, 간악함, 독살스러움, 눈을김, 째려보는 것. 두고 봐. 하여튼 한번 잡혀봐. 내 레이더에 한번 잡혀봐. 다리도 흔들면서 레이더에 한번 잡혀봐. 교만성, 포악성. 또는 잘 되나 보자.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저주하는 거죠. 뭐 잘 되나 보자. 너 두고 봐. 내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올 거야. 교만성, 포악성, 복수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는 사람은, 그게 느껴지는 자신은 계속 치고 회개해야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일을 잘 처리했어도요, 아무리 전도 많이 했어도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도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에 걸리는 사람들은 하늘에 상이 없습니다요. 다 휘둘러가면서 했다면, 하도 성질이 고약하니까 다들 복종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 잘 들어요. 누가 그런다면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또는 우리 구역은요 뭐 해가면서 구역장이 그런달지.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저 피지에 있는 이단 집단, 뭐 언젠가 여기도 어떤 걸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막 겨울에 사경해 갖고 막 다 빡빡 갖고서 머리에 뭘 쓰고 와 갖고는 그 보니까 그거 집단이에요. 신암흑의 교주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눈이 살기가 돌아요. 거긴 그렇게 훈련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실수하거나 말 안 들으면 따귀를 때리게 안 되는 거예요. 나오라 그래고 따귀를 탁탁. 너 때리는 거 아니야? 네 속에 들은 마귀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 이 마귀 새끼 이러면서 딱. 그래갖고 손주가 할머니도 때리게 하고요, 할아버지도 때리게 하고. 실제로 어떤 전도사님은요, 여자 전도사님 권사님 앉혀놓고 권사님 막 따귀 때려가면서, 권사님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 새끼 때문에 그래요. 마귀 왜 이렇게 게을러요? 이러면서 딱딱. 주여. 포악성, 귀신 쫓을 때도 얼마나 포악함을 지배받는지 눈치채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귀신, 이 XX, 저 XX, 이 귀신, 더러운 것들은 더럽게 해야 나간다고 이러가면서 자기가 더러운 것도 알기는 아나 봐요. 의분이요? 의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의분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의로우신 분, 죄 없고 흠 없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다고 우리도 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새끼 저 새끼 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셨는데요. 이걸 정당화라고 합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돼가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게 되지 않은 교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포악성, 교만성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래야 양심의 거북함을 떨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인마저 간다는 뜻이죠. 네. 돌아볼 조용한 시간은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성도들은 시간만 잊으면 안 돼. 하여튼 일을 벌여야 돼. 프로그램으로 돌려! 해갖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위험한 것이냐고. 회개해야 할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우리 침묵하면서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찾아봅시다. 목사부터 다 무릎을 꿇고 우리 성도님들을 다 그렇게 하면서 눈물이 터지고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곳이겠어요? 그러면 잡생각한다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거짓 성자 라브르, 돌멩이가 던져져 갖고 거지에게 던졌다 맞았다 피 흘렸다 그 돌에 입을 맞춰가면서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을 생각했던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저한 성찰. 어떻게 하면 성화로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철저한 성찰, 진실한 통해, 대충 하지 말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런 엉터리 하지 말고 진실한 통해. 하나님, 제가 그때 이렇게 멍청하다고 했던 것은 제가 그만큼 교만했기 때문이고 인격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달란트는 일뿐인데 그걸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격적으로요 정말 짐승 같습니다. 철저한 통해, 자기를 고치려는 완전한 결심, 이게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죄라도 하여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 각오하는 겁니다. 손해를 각오하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거, 고난 이런 거 각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이제 제가 실패했다고요, 또는 잘못이 폭로됐다든지, 그래서 상대방이 비난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꼴 좋다라고 하거나 이런 표정이나 이런 게 느껴질 때 오히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고요 포악했었습니다. 하나님, 더 밟히게 해주십시오. 더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숨김없이 폭로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아예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겸손, 온유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이것이 중요하다. 궁지에 몰릴 때 탁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뭘 어떻다고요? 뭐요? 금세 교만성, 포악성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은 학생들끼리 분위기가 좀 험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딱딱하고 험하게 느껴질 때 뭔가 거기 다툼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거 갖고서 계속 수업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회개해야죠. 그거 넣고 회개하고 바로 그게 해지기 전까지, 아니야, 이 시간 지나가기 전까지 빨리 죄송합니다. 죄가 그만 또 잡혔습니다. 고백하면 되는데 마귀는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자존심이나 자아는 단단해 갖고서 교만성과 포악성에 잡혀버리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이것이 바로 비결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 하여튼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 그냥 쥐잡듯이 하는 교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치고 조인트도 때리고 이렇게 해야 확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기가 무슨 조직입니까? 확 움직이게. 다양한 인격이 들어와서 다 죄인들이 들어와서 죄를 고백하는 곳이 교회인데, 그러면 기다려줘야 되는 것도 교회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여야 되는 건데 아니에요. 승질대로 휘둘러버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의 포악성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셨는지. 사마리아 갈 때 못 갑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제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해서 그냥 저것들 그냥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하자. 아니다, 돌아가자. 한나절을 더 돌아가야 됩니다. 서너 시간을 더 돌아가야 돼요. 거기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떼약볕에.
그 예수님의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묵상, 예수님 그때 확 핏대를 내셨을까? 말도 안 되지. 가만히 있어요 좀. 가만히 있어. 내가 말하는데 내 말 끝나고 막 해가면서요. 회의할 때 보면 막 너무나 주장하는데 그러다가 직권으로 포악성, 교만성, 아집성 다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참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성인에게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화의 경지로 나아가십니까? 라고 할 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남을 따르는 것이죠. 해를 받아도 성내지 않는 것, 사랑으로 원수를 갚는 것, 그것만을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해가면서 성내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성인이 말한 건데 동역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대요. 동역할 수 없는, 동역자로 삼을 수 없는 세 가지. 색을 탐하는 자는 동역하면 안 된다. 당연하고요. 술 취하는 자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끔찍한 것에 이게 껴 있어요. 뭐냐면 성내는 자. 성내는 자와 동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거죠. 그 유명한 요한의 슬레의 그 일화를 아시죠? 요한의 슬레 부인이 28파운드만 갖고 계속 살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세가 많이 들어와도 28파운드. 그러니까 나중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포악성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요한의 슬레 분을 그냥 쥐잡듯이 하는 겁니다.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방문을 했는데 똑똑해도 열리지가 않고 대답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이 열렸나 보니까 뭐 열렸어요. 삐끔 들어보니까 요한웨슬레 사모님 손에는 머리카락이 잡혀있고 요한웨슬레 목사님 이렇게 구부러져 갖고 쓰러져 있어요. 머리털이 뽑혀갖고서. 그러니까 머리털 잡고 흔들다가 그게 뽑아졌으니까 그냥 저기 떨어지신 거예요. 너무 당황해갖고 본 것도 당황하고 그런 모습도 기가 막혀 당황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이 요한웨슬레 거기서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일어나면서 여보 뭐 마실 거나 좀 갖다 주시구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도 어이가 없어갖고 하여튼 저런 인간이 어디 있나 마실 것을 갖다 놓고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죠. 아하, 사모님이 그렇게 그냥 포악하다 악철하는데 그렇구나. 근데 화도 날만 하지요. 28파운드. 좀 한 30파운드로 올리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좀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주고 막 이러면은 뭐가 좀 풀릴까? 그건 마귀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건 가만히 있으니까요. 뽑을 테면 뽑으시오, 칠 테면 치시오, 밟을 테면 밟으시오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답답한 거죠. 그런데요, 그 요한웨슬레 사모님 참 안 됐다만 생각하시나요? 턱수염을 얼마나 뽑으셨을까요? 상대의 머리털 얼마나 뽑으시고 이빨을 몇 대나 때려 부셨을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여튼 성질만 나면 막 그대로 뽑아시려고 눈이 막 그냥 쌍심지가 돋고요. 뭐 일단 쳐다보지도 않고 이게 그러니까 완전 포악한 거라. 인사도 안 받고 말도 안 하고 1년은 뭐 기본이고 10년째도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뭐 이런 이 포악함. 미안해서 말 못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미안해서 말 못하는 거랑 벼르면서 하는 거랑 그러니 그 영혼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해서 풀어져야 된다. 바로 그것이죠.